나는 예수 믿기 전에 14절에 있는 대로 갈라디아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유대교 속에 있는 그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그 교리와 유대교가 바라는 그 가치관이 아니면은 다 이단으로 보고 죽여야 할 대상으로 정말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유대교에 반대되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는 바울이 그 로마의 군인들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울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다. 착각한 거죠. 유대교에서 위반되는 사람은 죽여도 하나님의 일이고 죽여야 할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 당당함 속에 바울이 핍박의 어떤 그런 대변자로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나는 이것이 자기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자들도 그렇게 살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탐심 때문에 내 야망과 동기 때문에 나는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단에 빠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고 이단에 빠지고 인생을 다 버리면서까지 이단에 덮여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권사, 사상이 다 그렇습니다. 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 신의 뜻으로 받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린 종교인들도 무당들도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닌 모든 이방신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제 종교를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이념을 만드는 거는 다 인간이 만든 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강한 나라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물론이라는 사상 저도 세상을 오랜 세월을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가 많았어요. 와, 세상에 곳곳마다 여러분 유물론의 사상 어마무시하게 퍼져 있어요. 아프리카에 호주에 가보세요. 돈이면 다라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된다. 호주에 가도 이게 중국 땅인지 호주 땅인지 길에 차인 건 호주요. 음식점 전부 다 호주가 다 점령했어요. 아프리카 그 넓은 대륙이 중국의 영토나 같아요. 식당 이런 생활을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은 다 중국 세상 되겠구나. 저 중국의 거대한 저런 돈이면 다라고 하는 저 유물론이 전 세계를 싹 그냥 자기 손아귀에 넣는 그 야심.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과연 저 중국을 온 세상을 자기의 돈으로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하는 저 중국.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제가 이동하면서 질문을 많이 해봐요. 과연 저것을 대항할 수 있는 일인 과연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손보시면은 저들의 야망 1대1로 전 세계를 내 손아귀에 다 넣겠다. 저거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하는 거고, 인간의 그 사상, 야망, 하나님이 그것도 관리 안에 있을 거다. 하나님이 저것도 손보실 거다. 정말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의 지구가 중국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인가? 그 유물론의 사상 속에 있지 않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인가? 하나님이 손볼 거다. 저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를 장악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도 주님이 손보시면은 1초만 손봐도 그거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 영원한 거 없고 절대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가 거기에서 목숨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사람 목숨 걸고 돈 벌고 삽니다. 남이 죽든지 말든지, 그죠? 그게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완전히 180도 이제 변화됐어요.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사. 그죠?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이건 내가 노력해서 변화된 거냐? 하나님이 나를 주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대한 그 흑암의 문화 속에서, 논리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빠져나왔느냐는 거예요. 이건 내가 빠져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습니다. 이거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었지? 내가 노력해서 믿었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거대한 유대교의 그 거대한 틀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았던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된 것은 이건 내가 빠져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세상의 빛을 보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나를 통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공감됩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내 의지로 됐나? 내가 뭐 한 거 내가 했나?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이거는. 내가 생명을 부지하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살아있느냐?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나를 택정하신 그분 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 바울처럼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선택받은 자녀라는 거 꼭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임명권자가 당신을 쓰겠다, 그 뽑힘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택정해 놨다는 거예요. 인격이 아니고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의지가 아니에요. 쓰잘데기 없는 나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그분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소명의식이 신앙의 전체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이 됐다는 거. 그 멸망받는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도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렇게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터널 속에서 빠져나가고 갖가지 핍박과 어려움 받으면서 여기 와서도 예배를 잃지 않고 산다는 거,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택함을 입은 자녀가 변화된 삶을 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 유대교회에 젖었던 내가 변화됐는데 내가 아무리 나 변화됐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요, 뭐 소용이 없어요. 당신 내가 옛날에 아는데 나 핍박하고 감옥 잡아놓고 죽이던 사람 아니냐. 네가 변화된 걸 삶으로 보여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지만은, 속사람이 변화됐지만은 그 사람이 변화가 사람들이 믿어줄 만큼 변화를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17절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3년이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도 모르는 아라비아에 가서 영성의 훈련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변화받고 변화된 삶, 유대교에 젖었던 그 의식을 내가 변화받았던 것을 정말 세상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유대교회에서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부르신 나를 이가 아라비아로 갔다 했고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도 바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가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3년 후에 예루살렘가 유대인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 사람이 유대인 골수 분자였는데 유대인을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혹했다. 성경에 유대인들이 당혹해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 이렇게 바울처럼 정말 과거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변화시킬 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변화의 삶을 살아서 바울처럼 내가 과거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기억들을 늘 해야 되겠지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기억,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렸던 그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4절 21절에도 계속해서 말하지요. 너희들은 바벨론 사람을 보내서 갈대아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죠? 메대 바사 군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갈대아 사람 손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빠져나오게 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해서 너희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애굽의 바다에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듯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거다. 18절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덜짐승과 성냥이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거다. 모든 불신자들이 덜짐승, 성냥이 불신자들도 너희를 보고 존경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역사를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기억을 여러분이 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도 하나님 말씀,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불안 일을 당했던 거,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거, 하나님은 왜 불공정하게 나를 부당하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탄했던 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잊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에 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갔는데 그런 모진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정말 내가 딴짓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정식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갔는데 이런 몹쓸이를 내가 당했는가? 이러면 계산해 보면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서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실 뭔가 축복이 있어서 그렇구나. 정말 그게요, 답이 나와요. 그 순간에는 이해가 안 가지요.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억울을 당해야 되는가? 그건 여러분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내가 느껴지면은 감사할 텐데 손익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피곤해갖고 주무시느라고 너의 전도자에 가는 길을 하나님의 자는 길을 피곤해서 주무시느라고 관리를 놓쳤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다. 사람처럼 밤에 낮에 일하고 잠자는 시간에는 물어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인간을 관리하신다.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파악하는 능력이 24시간 하나님은 인간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다. 사람은 잠들 때는 무의식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불의한 일이 없고 공정하지 못한 일이 없고 계산을 놓치는 법도 없다. 철저하게 주님은 관리 안에 있다. 하나님은 포로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억울함과 상처 속에 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곤비치 않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한데 어린 소녀들은 막 피로감을 잘 느끼지 않아요. 잠시를 가만히 앉지 않고 뛰어다녀요. 그것도 금방 피로가 회복이 돼요. 소년도 피곤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피곤이 없으시는 분이다. 지치지 않는 분이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우리 인생의 한계 극복하시기 바라요.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고 다름박질하여도 뛰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능력,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 항상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어른 육체의 한계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을 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 살아가야 돼요. 저도 이렇게 때로는
살다 보면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피곤을 푸는 제게 비법 약이 있어요. 너무 쉬운 약이 있어요.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 한 30분만 하고 나면은 왜 이렇게 몸이 그렇게 가벼워요. 기도하러 올 때까지는 몸이 쭉 처져갖고 이렇게 와요. 그럼 이제 앉아있고 하루 종일 앉아 피곤해. 몸도 피곤하고 이래. 그러면 이제 피로를 풀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약국 가야 돼요? 어서 비타민을 먹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까? 여기 기도하러 와요. 그러면 피로가 싹 풀려요. 몸이 가벼워서 집에 들어가요. 하루 종일 앉아 몸이 결리고 피곤해. 어디 피로 푸는 공장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한 30분만 해보세요. 저 어쩌다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사모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충분히 안 놔도 되니까 잠재워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저한테 충분히 정일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잠 푹 자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피곤이 풀려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억압이 풀어지는 시간이에요. 피곤할 때 운동하러 갑니까? 저는 그런 법 없어요. 피곤할 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은 피곤이 싹 물러가요. 피로를 푸는 방법, 은혜가 피로를 풀리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 꼭 말씀 붙잡으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장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더되, 자빠지는 건 완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축원합니다. 정말요. 저는 피곤이 왔다. 볼 것 없이 저는 기도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거울을 봐도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고요. 내 얼굴이 내가 봐도 이뻐 보여요. 진짜요. 잘생겼네. 은혜 받고 얼굴 보세요. 잘생겼네. 멋있네. 찌푸둥한 그 얼굴이 내가 거울 뒤에 봐도 잘생겼네.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고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고, 정말 곤비치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영육 간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